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과 아픔과 하나님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또 방법도 길도 진리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없이는 저희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 않으면 저희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정말 간절함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이 어지럽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도 저희들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제아전의 성경책은 신약성경 98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오랫동안 기도한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되십니까? 몇 시간을 기도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정말 이건 만약입니다. 이런 일은 없어요. 사실 이것도 맞는 것도 아니고요. 기도의 양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간다, 기도의 양을 많이 채울수록 주님의 나라에 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기도의 양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 무시할 것은 아니지만 기도의 양보다 중요한 것은 당연히 기도의 질입니다. 그렇다고 기도의 양도 그냥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고아들의 아버지,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기도의 사람이라고 별명을 가진 조지 뮬러 목사님을 보면요, 이분의 책도 있는데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별명이 있어요. 조지 뮬러는 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신실함을, 그리고 자신의 모든 삶을, 그리고 재정적인 필요까지도, 작은 것까지도, 가벼운 것까지도 늘 주님께 기도하는 자였고,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이 쌓이고 축적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 기도는, 제 개인적으로는요, 저는 저축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건 무엇이냐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가 물론 당연히 중요하지만 기도의 양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의 시간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의 양을 채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이 공관복음,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늘 나오는 단어가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한 번만 새벽을 깨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늘상 습관적으로 자주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새벽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새벽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요, 오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저의 오늘 하루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오늘 하루를 주님이 이끌어 주세요. 주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타내 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이러한 기도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또 철야 예배가 있지요. 되게 금요일 날 철야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금요 기도회 저녁 9시에 시작해서 되게 12시에 끝나거나 또는 새벽 1시까지도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철야 예배 또한 왜 시작이 됐는가? 주님이 하셨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2절 말씀이죠.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산으로 가셨어요. 여러분 한국에는 예전에 정말 기도원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산에 기도원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기도원들마다 기도굴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오살리 기도원에 가보면요 기도굴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다녔던 총신대학교에도 기도굴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숙소에 돌아가서 그곳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이 기도굴은 정말 작은 골방입니다. 한 이 정도 강대상에서 여기 정도 되는 이 작은 방에 상이 하나 있고 방석이 하나 있어요. 그럼 거기에 가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또 말씀 보다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밤새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두고 예수님 기도하셨을까요? 하루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새벽에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이 밝자마자 무엇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국의 교회에서 자주 등장하는 모토가 뭐냐면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였어요. 이건 초대교회의 모습이거든요. 모이기에 힘써 기도하기에 힘쓴 모습, 모일 때마다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모여서 뭐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모여서 뭐 교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함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각자 흩어지면 주님의 그 은혜,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해야 할 것은 복음을 전해라, 전도해라.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예전에는 교회에서 많은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모일 때마다 다른 이야기 할 것이 아니에요. 꼭 다른 이야기 하면 시험 들고 상처받고 어려워져요. 모일 때마다 그냥 기도하기에 힘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들을 보면서 이 어지러운 세상을 보면서 불안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 나를 복음의 도구로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흩어지면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저는 교회가 마땅히 가져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날이 밝자마자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바로 기도하신 것도 사명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리고 또 역시 제자들을 세우시기 전에, 사람들을 세우기 전에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뭐라고 칭하십니까? 사도라고 칭하십니다. 여러분이 사도라는 의미 헬라어로 보면요 아포스토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아포스토로스라는 단어의 의미는 보냄을 받은 자, 특별한 사명을 가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단순한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자를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도라는 단어를요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라는 단어거든요. 제가 한국에서 많은 교회들에게 침투하여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이단이 바로 이제 신천지잖아요.
그래서 교회마다 포스터가에 신천지 예방법, 신천지는 떠나가세요, 나가세요, 뭐 이러한 캠페인을 많이 벌이는데, 신천지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신사도 운동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신천지를 만든 이만희, 이 사람, 자기가 보혜사다, 나는 세례 요한의 역할을, 사도 요한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다, 사도 요한. 그래서 우리만이 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고 계시록을 풀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바로 신사도 공동체가 바로 신천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는 신사도라는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요, 새로운 사도가 등장할 것을 예언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거짓된 것들에 대하여 경계하라라고 말씀하는데, 고린도서 11장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1장 13절과 14절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아멘. 내가 사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가장하는 거짓 사도다, 속이는 일꾼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도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여서 사람들을 속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의 조건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네 가지로 좀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사도의 조건은요, 예수님께 직접 부르심을 받은 자가 사도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직접 부르셨죠. 그리고 오늘 너희를 사도라 칭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의 조건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가 사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 증언하는 사람이 사도인 거예요. 그리고 사도는요, 교회가 세워지는데 기초적인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 성령을 받은 주의 제자들, 사도들이 교회를 세웠지요. 초대교회를 세웠지요. 기초라는 것은 시작만 있는 거예요. 그때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바로 사도인 거지요.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가진 자, 성령의 능력을 받고 기적을 행하는 자들이 사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 그는 12명의 제자 중에 속해 있지는 않지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다 라고 칭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고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했기에 그는 사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 보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사도는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요,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는 오직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들만 사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분별할 줄 아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라고 부르는 제자들의 12명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부르는 찬양에도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찬양이 있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와 시몬과 다데오와 가룟 유다라. 어릴 때 불렀던 찬양인데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요, 어릴 때 교육이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 외웠던 성경 말씀은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이 12명의 제자, 몰라도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에 가지만 지금 본문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12명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보면 비슷한 이름이 있지요.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 설명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요, 유스 학생과 청년부에 조슈아라는 이름 두 명이 있어요. 같이 수련회를 갔을 때 조슈아 하면 둘 다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구별해야 할까 하다가 유스 학생에게는 그냥 리틀 조슈아라고 우리가 별명을 붙였어요. 리틀 조슈아 하면 이제 육스 학생이 보는 거고, 그냥 조슈아 하면 우리 청년 찬양 인도하는 조슈아 청년이 돌아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도 보면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붙였고 야고보의 아들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있어요.
가룟 유다에게는 다르게 붙어져 있어요. 예수를 파는. 여러분 분명히 앞에 알페오의 아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제자들에 대해서는요, 이 알페오의 아들은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다데오라는 이름이 있어요. 유다라는 이름도 역시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와 구별하기 위해 다데오라는 이름을 사용을 했는데, 지금 누가복음에는 이 유다라고 했어요.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이미 구별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 그냥 이렇게만 얘기해도 되는데, 그리고 이 가룟 어떤 의미가 있는가?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 가룟, 또 다른 의미는 소속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나사렛 예수 하는 것처럼 그의 고향인, 그가 자란 곳이 가룟이라는 고향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그 당시에 이 로마에 저항을 했던 열심 분파가 있었어요. 이 시카리라는 분파가 있는데, 여기서 유래된 가룟, 여기에 활동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이 추측입니다. 정확하게 성경에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늘 유다라는 이름에 가룟이라고 붙어 있고, 우리는 가룟 유다다 하면은 누군지 알죠? 예수님을 판 사람,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 근데 오늘도 분명히 말씀하기를 예수를 파는 자 될이라고 딱 집어서 가룟 유다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한 이 질문을 먼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다 아신다면, 앞으로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지 다 안다면, 만약에 그 사람이 3년 동안 나하고 너무 잘 지내요, 잘 있는데 결국에 가서는 나를 배신하고 나를 팔고 나를 부인할 것이다라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다 알아요. 만날 때마다 나를 팔자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대하듯이 그 사람도 똑같이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다 안다면 그 사람을 만나는 것에 여러분 불편하지 않으시겠어요? 편안하게 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실 이것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들어요.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해. 근데 내 앞에서는 웃으면서 나를 대하고 있어. 근데 이미 누군가에게 그런 얘기를 듣고 나면은 그 사람을 대하는 게 예전과 같지 않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가룟 유다, 예수를 파는 자,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사람의 마음도 아시고요, 그의 과거도 아시고요, 현재 그의 상황도 아시고요, 앞으로 그가 어떠한 일을 행할 건지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지금 가룟 유다를 부르시기 전부터, 제자로 부르시기 전부터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다른 사도와 다를 바 없이 이 가룟 유다, 예수님이 그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기도를 마치고 날이 밝자마자 제자를 부를 때 나를 배신할, 나를 팔 가룟 유다를 제외시키지 않으셨고 그도 역시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도 가룟 유다, 이 나쁜 놈, 나를 이제 팔아 넘길 놈, 이렇게 그를 대하지 않으시고 역시 똑같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도요, 가룟 유다, 너희 테이블에 앉지 마, 저 멀리 가 있어 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그와 함께 그것도 가까이서 식사를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편견이 없으신 거예요. 다 아셔도 예수님은 사람들을 대할 때 그냥 선입견 없이 늘 대하셨어요.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도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손가락질 당하는 자, 그와 함께 할 때 똑같이 욕을 먹을 수 있는 자에게
주님은 같이 함께 하셨고 식사하셨고 그들에게도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도 보면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 직업이 있었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마음조차도 다르고 열심도 달라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마태, 세리라는 직업. 그 당시에 세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죄인, 배신자, 탐욕스러운 자, 이 민족의 배반자, 이러한 낙인이 찍혀있는 자인데 예수님은 그를 편견을 가지고 대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배신자로만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을 받을 사람으로 보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면요, 올바르게 보지도 못하고 공정하게 보지도 못합니다. 편견은 차별을 가져오고 불공정성을 낳게 되는 거예요. 공정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특정한 사람을 차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편견이 있게 되어지면요, 공동체가 깨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주님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그럼 예수님처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시고, 예수님처럼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예수님처럼 편견 없이 사람들을 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겸손함으로 섬기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때로는 눈물을 흘리실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소중하게 여기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은 나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주님,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여 주소서, 그의 심령을 보게 하소서, 그의 상황을 보게 하소서, 그의 형편을 보게 하여 주소서, 이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전쟁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편견과 선입견이라고 생각을 해요. 편견과 선입견의 이 색안경을 벗어버려야지만 그제서야 영혼이 보입니다. 그제서야 주위의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래야지만 공동체가 믿음 안에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 금요 청년 예배 말씀도 역시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영혼을 살리는 공동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편견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순간 편견을 가지게 되어지면 사람을 대할 때 똑같이 대할 수가 없어요. 사랑으로 대할 수가 없고 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도요, 주님, 제게 편견을 내려놓게 해주세요. 주님, 제게 쓰여져 있는 색안경을 벗어버리게 해주세요. 믿음의 안경을 쓰기 원합니다. 은혜의 안경을 쓰기 원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보기 원합니다. 그래하여 오늘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는,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먼저 우리에게 쓰여져 있는 색안경, 편견, 선입견, 하나님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이 편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제가 사랑해야 할 사람, 주님이 붙여주신 사람, 주님이 기도하라고 만나게 한 사람, 주님, 제가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지 못합니다. 주님, 제게 덮어져 있는 수건들 다 벗겨주시고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소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기 원합니다. 영혼들을 보기 원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기 원합니다. 눈물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